안녕하세요, 문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히브리서에서 많은 히브리서 학자들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 신학적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11장부터는 이제 적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11장이 사실 제일 유명하긴 해요. 뭐지?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유명하긴 한데 그래도 신학적으로는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순종에 관한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뭐예요? 그림자야. 그림자는 뭐죠? 그림자는 연속성도 있지만 참 형상이 아니죠. 그림자는 형상이지만은 참 형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자하고 이정계 이렇게 있으면 이정계 그림자가 이렇게 딱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림자가 이 형상은 아니죠. 분명히 그림자도 형상이긴 해요. 근데 그림자가 이정규를 가리키긴 하지만은 이정규가 그림자는 아니죠. 그림자가 이정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율법의 이 특징은 율법이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새 언약을 가리키긴 하지만 율법이 진짜 우리에게 저기 알려준 구약시대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형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이콘. 그러니까 우리 그 바탕화면에 아이콘 있잖아요. 그 저기 윈도우즈 쓸 때 그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아이콘을 딱 눌렀는데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콘을 눌러도 그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는 경우 겪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법들 있잖아요. 그게 참 실체인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 효과도 없는 거죠. 다만 참 실체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콘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실체가 아니니까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어떻게 돼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진짜로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해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제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사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3절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얘는 교육용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떠올리게 하는 용도가 있다는 거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왜 죄를 없애하지 못해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죽음으로 그걸 갚아야 되지 짐승의 죽음으로 그걸 갚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여기서 주는 문맥상 누구를 가리키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기 이르시되부터 7절에 행하러 왔나이다까지는 시편 40편 4절부터 6절이거든요. 근데 시편 40편 4절부터 6절은 이 다윗의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윗의 말을 다윗이 한 말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 말로 해석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편 그 매일 묵상할 때 그런 얘기했던 거 되게 기억 많이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시편이 결국은 예수님의 노래다. 그분이 하신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 주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제 지금부터는 다윗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과 이 짐승들이 죽는 그 제사와 예물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육체. 예.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그러니까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기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용으로 짐승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짐승 제사를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 아니에요. 6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오히려 그 제사를 진정으로 자신을 제물로서 드리는 완벽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신 그 아기의 몸,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돼요? 그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순종하러 왔다는 거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예물과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진짜 형상, 그러니까 참 형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첫째, 그러니까 이 아이콘에 불과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패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죄를 속해줬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순종을 함으로써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거룩이 됐다.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이거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을 친히 행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 성경에 이제 그런 개념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거 참 중요하죠. 근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즉 죄를 안 지었다고 해가지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맨날 마약 먹고 막 술 취해가지고 술병 깨고 막 사람들 때리고 그러면 나쁜 학생이죠.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좋은 학생이에요? 아니죠. 좋은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학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의를 행해야 의인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첫 번째,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분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구약 때도요, 사울 같은 사람들이 제사 막 지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야, 너는 불순종하면서 제사만 지내면 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순종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지낸, 즉 십자가로서 제사를 지낸 그게 그분의 최고의 순종이었어요.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기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기 싫고 힘들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라고 말씀하면서 순종하셨죠. 예. 그게 그분이 몸을 입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성탄절날 그분이 몸을 입으신 그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신 거기도 하고요. 또 순종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예. 우리가 이 바보 멍청이 같이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좀 약간 그냥 좋게 봐줘도 바보 같은 일이니까 앞으로 시건교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 그 전까지는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아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막 케이크 들고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 와, 와, 예수님 오셔서 너무 좋아. 할렐루야. 막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몸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입는 것처럼 행복하고 태어나서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예. 몸을 입기 전이 훨씬 자유로우셨죠. 몸을 입음으로써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몸 육체의 한계와 제약에 갇히셨죠. 예.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게 뭐죠? 재물은 무조건 죽죠. 필멸합니다. 재물은. 근데 살아있는 재물이래요. 이건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언어 이 모순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죽음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살면서 자기의 것을 부인하고 내 목숨이, 내 삶이, 내 시간이 내 게 아니구나.
주님 내 것을 가지소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소서라고 하면서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 예배고 예배는 항상 그런 드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가 영어로는 월십이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예배가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왜 이 두 용어를 쓰는 걸까요? 미세하게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는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너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인지 우리는 돈과 시간과 마음을 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거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 스타일러라는 기계 아시죠? 그 저만 빼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 최근에 알았어요. 엊그저께 알았어요. 스타일러라고 그 옷을 그 저기 뭐지 이렇게 막 먼지 털어주고 막 향도 입혀주고 막 이렇게 탈탈탈 해주는 겉옷을 예쁘게 해주는 그런 그 전자기계가 있다면서요. 뭐 LG 삼성 이런 데서 나온다면서요. 저 몰랐어요. 저 진짜 그 엊그저께 알았어요. 송승민 전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송승민 전사님한테 제가 스타일 그게 뭐야? 이렇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세탁기야? 얼룩 지워줘? 그러니까 그 되게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아, 이건 좀 제가 과장이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도 한심했을 거예요. 얼룩 지워지는 거 아니고 세탁기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보죠. 그럼 그딴 걸 왜 사? 세탁도 안 되는 걸? 왜 사냐? 맨날 저 같은 싸구려 옷 입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지. 그쵸? 예, 뭐 몽클레어, 뭐 무슨 뭐 휴고 보스 몰라 이런 것밖에 몰라요 전. 그런 막 몇백만 원짜리 옷이 막 질비하다. 막 세네 개씩 있어. 이 내가 너무 가난뱅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은 스타일러 100만 원짜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그런 거 오래 보존되고 잘 입고 깨끗하게 입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뭐 이거 뭐 어디서 샀지? 3만 원 주고 샀나? 이걸 보관하려고 스타일러를 하진 않죠. 예, 사진 않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분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 그분을 위해서 삶을 자기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예. 여러분들이 1,000억짜리 반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1,000억짜리 반지 세공하기 위해서 500만 원 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렇죠? 기꺼이 서비스로 드리겠죠. 왜요? worship, 그러니까 worship, 가치 있게 이 반지를 가치 있게 이 옷을 여길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예배로 드리고 또 가치 있게 여길수록 여러분들은 그분께 기꺼이 희생하는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해요. 가장 가치로운 분으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삶을 예배로 그리스도를 위한 순종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이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